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양보다도,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우리 어린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신앙의 정체성의 혼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다인의 진화론, 이게 호구란 것이 다 밝게 드러나서 여러 나라에서는, 상당수 나라에서는 이제 교과에서 제외됐습니다.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아마 계속해서 열대 밀림 지역,
아프리카 곳곳에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이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원숭이가 인간으로 됐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뭐 원형동물이 환형동물이 되고, 뭐 고등동물이 되고,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되고, 이런 참 어리석은 학설이고 어리석은 지식이죠. 근데 이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다는 것, 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뭔 맞지 않죠. 일배반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고 또 이 성경대로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여섯째 날에 각종 동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심히 좋아졌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별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뭐가 변해서 발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의식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체형도 두상도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유니론이니 뭐 크로마뇽이니 네안데르탈인이 해가지고 사람이 체형이 두상이 발전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럴듯하지만은 의식주 발전하면서 사람이 모양도 키도 또 체형도 두상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는 아니죠. 진화는 아니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보니까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체형과 두상이 좀 바뀔 뿐이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침대 문화로 바뀌면서 얼마나 농다리, 다리도 길어지고 또 머리도 두상이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적게 보이고, 이것을 진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각 종별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얼마쯤 지났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길이가 21km, 남동이 11km.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 그런데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면이 209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돌풍이 종종 일어나서 강에 불면은 배를 침몰시킨다고 합니다. 그날도 한참 항해를 하고 있는데 돌풍이 일어나서 큰 노을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니까 그 당시 배는 뚜껑이 없죠. 작은 배. 그래서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배로 계속 들어오니까 잠기게 됩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짜서 최선을 다해서 물을 퍼내거나 하면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쓰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배 앞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금세 잠잠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 가운데서, 침몰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까요? 왜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런 풍랑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훈련. 이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또 장차 그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육지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바다에서 큰 풍랑.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풍랑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됐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시작. 네. 마가는 마가복음 4장 37절,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겹치는 부분은 다시 나누지 않으니까 그때는 진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차근차근 강의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웬 풍랑일까? 되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만사형통, 교회만 다니면은 예배드리고 교회만 다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 교회 다니기 전에 만났던 문제라든지, 또 교회 다니면서 만나는 문제는 교회 다니기 전에 만난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 전능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이, 또 땅이, 바다와 식물들과 또 해와 달과 별들과 물속의 고기와 하늘 나는 조류들, 또 각종 짐승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창조가 됐어요. 또 요한복음 1장 또 3절에도 그가 없이는 어느 어떤 것도 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창조자.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죽을 만큼 위험한 풍랑을 만났어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풍랑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왜 배 건물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사실상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자들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풍랑을 통해서 깨우는 것이죠. 이 상황들, 이 제자들에게 이 훈련의 과정,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들 힘으로 지혜로 짜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태어난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그 부모 조상부터 다 이 갈릴리의 전문가들이죠. 그걸 이 청년이 된 그들도, 장년이 된 그들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러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퀴리에 쏘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로 전장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죠. 광야의 훈련,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주님이 주신 걸 먹고 주님이 주신 것을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입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사는 훈련.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잠이 들지 말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 함께 이루어가라.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풍랑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소통되면,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잘 되면은 스스로 살려고. 다 왕 되길 좋아하잖아요. 왕. 왕은 하나님 뿐인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되어서 한 생명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미혹했어. 사단의 죄에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당신의 생명 주셔서 연합돼서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훈련,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던져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25절 또 한번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봤지만은 안 되니까 이제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사실 자신들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안 되구나.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니까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이 주무신 것은 너의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해서 주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항상 일하고 계시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깨우며 주여 키리에 쏘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니. 아폴리메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줄. 배가 지금 가라앉아 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고 있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실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힘쓰고 있어도 안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사람 대부분이죠. 정말 죽을 위기 같은 큰 풍랑,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예수 안 믿으면은 영혼을 멸망받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다 기회를 주십니다. 적어도 몇 차례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마음을 닫아버리고 강박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합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까? 다 이뤄놓고 수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끝까지 거부한 인생의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구원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다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왔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일까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힘들든 어렵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항상 우리는 주님 의지에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돼요. 왜?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관계를 사람의 몸으로만 머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죠. 우리는 몸이다, 지체다. 여러분 이 손 이거 쉽죠? 여러분 쉽죠? 쉬우니까 머리한테 부탁 안 하고 알아서 합니까? 그리고 헬라어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확률 통계 이런 고차원의 수학을 풀 때는 어려우니까 머리의 도움을 받습니까?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다 자동적으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의 지배를 받고 공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관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생명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하면서 자영자재하니까 또 주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만나고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통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을 그릇으로 금같이 빚어지고 은같이 빚어지고 보석처럼 빚어지고 반석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나라에 주의 재림할 때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때다. 믿음의 성장이 이룰 때다. 영적 지경이 넓어질 때다. 하늘의 영광과 멸관을 받을 때다. 그런 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서 우리에게 풍랑을 만나게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잘하고 있으면 풍랑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손으로 행하면 온 다가오는 풍랑도 물리치시죠. 할렐루야. 구원하소서, 귀리하소서, 구출하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이런 간절함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보존해 주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필요를 구해야 들어주시죠. 그것이 원리예요. 다 아시지만 주님과 생명 안에서 연합돼서 그분과 소통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어 살아가면 우리 필요를 알아서 해주시죠. 그 모든 것을 알아서 더 해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실한 상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항상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알고 또 간절함으로 구해야 돼. 그래야 들어주시.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나라 의가 돼. 주의 마음, 주의 통치, 주의 생명, 마음, 영이 풍성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우리가 죽겠습니다. 아폴리메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시대로 묘사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주님께 부탁해 산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관계. 이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나서 나름대로 내가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굵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많이 겪어봤는데
하면서 내가 할 거야 아니란 것이죠. 이런 문제가 기미만 보여도 주여 주여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정복하는 역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지 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다 이루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 어릴 때 이전보다 어릴 때 경험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쪽에는 여름에 태풍도 많이 오고 장마철은 비를 많이 내려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번씩 홍수가 태풍이 오면은 완전히 들판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집도 무너진 나무도 또 하우스도 다 파손되고, 어느 때는 그냥 홍수가 져서 이 물이 휩쓸려 가지고 모래와 자갈들이 이제 이삭을 바로 피기 시작하는 그런 논을 다 덮어 한 해 농사 다 망갔다는 것이죠. 그 돌 치우고 모래 치우려면 또 얼마나 고생해요. 또 어느 때는 이 저수지가 한 바퀴가 10리, 4km 되는 저수지가 우회가 있거든요. 그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낮은 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집으로 막 높은 지대에 있는 집으로 피난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냥 여러 날 동안 같이 살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에 자재들 판넬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제 막내 동생 아주 어린데 판넬이 얼굴을 때려가지고 안미가 다 나가. 그래가지고 여러 날 동안 거의 20일 가까이를 혼수 상태에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했고,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일기예보를 들으니까는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태풍은 큰 비를 또 동반한대요.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 옛날에 그런 일로 인해서 참으로 농부들이 신임에 빠지고 개중에서는 막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 제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고향에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다.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에 눈물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길지도 않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뭐 귀 속에 들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뭐 우렁차게 들린 것도 아니고 이 마음에서 분명히 들리는 분명한. 그런데 그 전까지는 두려움 또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대. 그러면 그 태풍 막아주실 것인가? 비 막아주실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고향에 알아보니까 태풍은 지나갔으나 큰 피해는 없었대요. 아멘. 그로부터는 매년마다 태풍이 온다, 뭐 장 맞은다 하지만은 걱정하죠. 두려움이 없어졌어. 기도하면 되니까. 아멘. 뭐 역대급 메가톤급 태풍이 온다 해도 기도하면은 살짝
흔적만 남기고 약간 흔적만 남기고 그냥 지나가요. 왜요? 한 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태풍도 홍수도 믿음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나 태풍도 필요합니다. 비도 필요합니다. 태풍을 통해서 공기층을 바꾸고 오염된 공기층을 정화하고 또 오염된 바다를 살리거든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을 풍박산돼서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국가에서 무슨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 뭐 침체기다, 더 나빠질 거다 해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 안 돼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된다. 더 잘 된다. 영적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부실해요. 지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신앙,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좋으면 그냥 하늘에서 별 딸 같은 믿음이 되고, 조금만 감정이 무너지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문제 들어주세요. 이거 할 때 뭐야, 애교 떠는 건가? 진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때나 승리 때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과 일치한 믿음, 연합된 믿음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을 살고 옛사람을 살면 굴곡이 심하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좋을 때는 나만 사랑 같고, 나쁠 때는 나만 미워한 것 같고, 하나님 변화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변화없는 주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친밀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래야 수많은 인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동역자, 사도, 제자가 됐지, 일꾼이 됐지. 자기 믿음도 간수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정말 계세요? 글쎄, 죽어봐야 알겠는데 당신은 잘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 깨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부실한 믿음인지, 주여 키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구원하소서 쏘서 해놓고, 이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하니까 순종하네. 그 부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조금 더디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믿음은 부실한 믿음, 감정의 믿음, 부실한 믿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또 용서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권사님이 가슴에 주먹만한 몽울이 생겨가지고 암덩어리다 생각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꿈에서 이제 제가 기도해 주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10시부터, 그날따라 제가 늦게 왔는데 6시 정도 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기도해달라니까 간단히 기도해야 되는데 가면서 없을 때, 가면서 암덩어리가 없을 때
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문냈잖아요, 소문.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는 안 걸려도 괜찮다고. 예, 박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는 울고 난리 났어요. 예, 어떤 분은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나중에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역사들, 또 우리 형제가, 우리 교우가 또 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돌파를 이루어야 돼요. 돌파를.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그릇돼서 그 나라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멸관의 주인공 주님과 함께 방언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정화가 이루어져야지 원수가 부실한 믿음을 갖게 하거든요. 의심을 들게 만들거든요. 또 내 힘으로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끊어내 절장 권세로 부시고 제거해서 오직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새 부대가 되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보화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증인 또 그 일들